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만난 제자 에바브라를 시켜 오늘날 터키 내륙 지역에 위치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세 지역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지역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중에 골로새 교회에 이단자들이 들어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바브라는 난감해하면서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가 보고한 골로새 교회의 문제에 대해 자신이 직접 가서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싶었으나 감옥에 갇혀 있었기에 서신을 써보냈습니다. 그 서신이 바로 함께 봉독했던 본문을 담고 있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갈 수 없었던 바울은 대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기 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얼마나 힘쓰는지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에 힘썼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돕고 싶은데 직접 도움을 주지 못할 경우에 기도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무엇보다 더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가 직접 해외 선교에 나갈 수도 없고 또 그들을 위한 선교비를 보낼 만한 여유가 없을 경우에 기도로 돕는 것은 정말로 값진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가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야 할 긴급한 기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SNS를 통해 알리거나 새벽 기도회 때 합심 기도를 하거나 또는 주보에 알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는 재물과 의학 등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할 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빌어오는 아주 기묘한 도구입니다. 복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믿음의 가족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망망대해를 함께 항해하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해주는 기도의 끈으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영육간 잘 되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보낼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이단자들이 들어와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혔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단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을 점검해 보면 다릅니다. 바울은 골로새와 주변 지역 교회들에 들어온 이단에 대하여 본문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이단들이 가르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려도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바울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단 풍조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은 첫째, 유대의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비롯하여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등의 율법 조항들의 준수를 주장했으며 그러한 것들을 기준 삼아 사람들을 판단했고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둘째, 천사 숭배입니다. 천사 숭배자들은 천사를 경험하거나 천사를 숭배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신비 체험을 절대시하는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모습입니다. 셋째,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식으로 육체의 욕구들을 극도로 억압하여 몸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의 이원론에 근거하여 영과 육을 철저하게 분리했습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악한 것은 육의 더러운 생각과 정욕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여 육체의 욕망을 죽임으로써 거룩에 이르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마치 탁월한 성경 해석가처럼 행세하며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미혹된 성도들은 이단들의 가르침이 교회와 똑같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 교회보다 더 활기차고 성경 해석도 더 잘한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경 해석은 성경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도 왜곡되게 이해하게 하고 결국은 어디로 빠집니까?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으로 빠집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그리고 성경의 주제요 주인공인 예수님만이 신앙과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기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단은 성경의 기록과 성경의 주제요 주인공인 예수님 외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문 3절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는 구원을 얻게 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의미며, 그 어떤 다른 지식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지식, 비밀한 지식을 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바울은 주어진 본문 1절에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말씀에서 얼마나 힘쓰는지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힘쓰는 것이 아닌 전투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마음과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입니다. 바울이 마음과 힘을 다해 애타게 기도했던 제목이 주어진 본문 2절과 4절에 나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문장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계속 곱씹으면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된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그들이 마음의 힘을 얻고 사랑으로 결합되어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하느님의 심오한 진리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롯하여 이웃한 지역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힘을 얻는 위안이 된 것은 바울의 애절한 기도와 더불어 로마 감옥에서도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바울의 불굴의 굳건한 신앙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이웃 교회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부하고도 온전한 이해력을 갖고 하나님의 비밀, 곧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는 바로 성경이나 예수님을 왜곡되게 이해하게 하고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이단들을 가리킵니다. 인간이 만들어 섬기는 신들, 즉 모든 우상, 그리고 이단이 외치는 자기들만의 특별한 지식, 비밀한 지식은 모두가 가짜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가짜인 이단이 진짜인 예수님을 자신들의 특별한 지식, 비밀한 지식으로 왜곡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과 함께 이단들이 침투하여 미혹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보호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본문 2절 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예언자, 지도자 등의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예고했지만, 그와 같은 비밀을 인류의 극히 일부 소수만 감지했지 인류에게 비밀로 감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비밀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깨져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사람이 깨져야 한다. 이 말을 많이 사용해요. 뭐 사랑방 할 때나 또 말씀을 전할 때나 이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가 깨지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아왔는지 알게 됩니다. 그동안 중요하게 여겨왔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대하는 인격과 언어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전히 세상의 장막, 육신의 장막에서 살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깨지기 전과 깨진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차원의 삶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깨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깨지는 체험 없이도 구원을 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성경에서 거듭남과 구원을 확실하게 체험한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세리 삭개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 시절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 중 세리장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부정적인 방법을 썼기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로 인식되었고 질타의 대상이었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오직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마음에 모셔드린 후에 깨지게 되었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깨진 다음에 중심에 두었던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렸습니다. 생명처럼 모은 재물 절반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걷어들였던 세금을 4배로 갚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세리 삭개오의 모습에서 물질, 육적인 것 중심에서 영적인 것 중심으로 가치관이 달라지는 변화, 인격과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거듭남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깨지는 경험을 통해 거듭남과 구원을 체험한 이후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차 알아가면서 내 자신이 계속 깨지는 경험을 하면서 성숙해져 가고 영적으로 살찌워져 가고 부여해져 가게 됩니다. 전해드린 삶의 변화, 부요한 삶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깨닫고 인정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에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열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나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우가 이방인들인 골로새 지역과 이웃 지역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비밀을 전해주어
구원이 임하게 했듯이 이 자리에 우리 역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본문 6절로 7절 앞부분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라고 하는 말이 주어진 본문에 3차례 나옵니다. 넉 장으로 구성된 골로새서에서 총 15차례나 나옵니다. 본문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바로 거듭남과 구원을 가리키고, 또한 구원 이후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통해 영육간 부요해지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기 위한 대전제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입니다. 7절 앞부분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고 했습니다. 1930년대에 북캘리포니아 주의 샌프란시스코만의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길이가 최고로 긴 다리인 금문교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태풍도 문제였지만 지진대가 놓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설계자는 태풍과 지진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설계를 위해서 고심했습니다. 고심하던 중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2000년 내외의 세월을 살고 있는 나무들에서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들에서 3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다른 나무들보다 뿌리를 훨씬 더 깊이 내렸음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다른 나무보다 잔뿌리가 많았는데 잔뿌리가 습기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 나무에 수분을 풍성하게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뿌리가 큰 바위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그 3가지 요소로 나무들이 2000년 내외의 긴 세월 동안 온갖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금문교를 만들 때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 반석 위에 교각을 세우게 했습니다. 금문교는 그렇게 세워졌기에 수많은 지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뿌리의 상태, 기초가 어떠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견고히 서느냐 무너지느냐 사느냐 죽느냐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제자리를 떠나 탈선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렸습니까? 무엇이 내 삶의 기초입니까? 돈, 욕망, 유행 등 헛된 이 세상 것에 뿌리를 내리거나 헛된 이 세상 것을 기초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육신의 장막 가운데서 살더라도 삶의 뿌리는 오직 예수님께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기초 반석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떤 세상 풍파가 몰아치고 그 어떤 시험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시 숫자, 재정, 프로그램, 건물, 특정한 사람 등이 아닌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많은 것, 큰 것, 화려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교회가 좋은 교회요, 바른 교회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1914년 7월
28일에 시작되어 1918년 11월 11일에 끝났습니다.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후 최악의 빈곤 상태에 빠졌고 과거의 명예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1993년 아돌프 히틀러는 불안정한 바이마르 공화국을 밀어내고 자본가와 보수파와 군부를 등에 업고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독일 경제를 재건하여 번영을 이루게 했고 군비 확장, 곧 군사시설이나 장비 등 군사력의 확장을 통해 독일을 유럽에서 최강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독일 국민은 그런 히틀러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교회들 역시 새로운 민족주의 열기에 휩쓸려 히틀러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독일 교회는 국가 지도자들이 교회에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나치 정권의 출현과 기독교의 부흥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치 정권의 도움을 받아 교회 선거에서 독일 개신교의 실권을 장악한 독일 그리스도인들 운동의 주모자들이 베를린 체육관에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그 핵심되는 내용만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종의 영혼 대신에 영웅적인 예수상 그리고 자랑스러운 인간이 등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종의 형상을 대신한 영웅적인 예수상, 자랑스러운 인간은 바로 히틀러를 염두하고 한 말입니다. 또한 독일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운동의 주모자들이 게르만 우월주의를 내세우면서 구약 성경을 거부하는 등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민족주의 물결에 휩쓸릴 때 렌 산맥에 거주하고 있던 한 작은 기독교 공동체가 한참 상승세를 타고 있던 나치 제국에 반대하는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치 정부를 지지하는 투표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4일 후에 100명이 넘는 나치 군인들이 몰려와 공동체를 포위하고 있지도 않은 무기를 수색한다는 명목으로 약탈을 일삼았으며 정치경찰인 게슈타포로부터 혹독한 탄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동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공동체가 오늘날까지 미국과 영국의 형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대부분의 독일 교회들에 저항하는 고백교회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고백교회는 자신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교회를 위해 싸운다. 교회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서 증거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신앙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법을 다시 새롭게 배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복된 교회가 바로 형제 공동체와 고백 교회에서 보듯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신 교회, 오직 예수님께만 뿌리를 내린 교회, 오직 예수님만 기초 삼는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복된 교회와 목회자인 저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기초 삼음으로 본문 3절 말씀대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즉 영육간 온갖 좋은 것들로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비춰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함께
읽으면서 숙제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깨짐으로 거듭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남과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지속적으로 깨지는 은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부요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내가 깨지지 못했다. 내가 아직도 거듭남과 구원을 맛보지 못했다. 그런 분은 1번 기도 제목을 오늘도 기도하지만 또 집에 돌아가서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남과 구원을 맛본 분들은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내가 계속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깨지게 해주세요. 깨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요한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깨짐으로 거듭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남과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지속적으로 깨지는 은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부요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했고 우리가 아직도 깨지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점을 대신 사실을 깨닫고 감사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 만나서 내 죄로 물들었던 세상 헛된 것으로 물들었던 자아가 다 깨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거듭남과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듭남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쉼없이 아버지 하나님 깨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에 이렇게 저렇게 붙어있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깨지고 떨어져 나가는 역사 온전하게 하나님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부요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매력은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덕지덕지 붙어 있던 뭐가 다 깎여져 나가는 것이에요. 이제 그걸 갖다 부정적인 자아, 못난 자아, 못된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져서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함에 다다르는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과 감동, 변화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깨짐으로 거듭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거듭남과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지속적으로 깨지는 은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부요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와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